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으로 주를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참 눈물의 선지자로서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어 기도한 자입니다. 예레미야가 특별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또 그대로 전한 것에 의해서 사람들을 기도하게 했고 또 자신이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주제를 갖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분열 왕국 시대이기도 했지만 그것에서 나아가서 심리적, 정치적 또 시민들의 이 정서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친애굽을 하는 강대국의 친애굽을 하는 파가 있었고 또 다른 강대국인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런 강령파가 있었습니다. 나라도 둘로 쪼개지고 이 친애굽과 친바벨론 파로 나눠져서 이 대립구도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 상태에 있던 그때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망국적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 참담했던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망할 것이라는 이 예언 속에서 예레미야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멸망이 임박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계속되고 예레미야도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33장은 조금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는데, 그럼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 전에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이제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갇혀 있다는 거예요. 왜 갇혀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예언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시국도 어렵고 이 망국적인 상황 앞에서 좀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예언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망한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너희들의 죄가 극심했다 라는 예언이 떨어지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들이 예레미야를 잡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근데 두 번째 말씀 전에 첫 번째 그럼 어떤 말씀이 전해졌나, 그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 예레미야 29장으로 좀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 29장의 10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한번 10절과 11절을 한번 두 절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포로 예언을 하면서 너희가 잡혀갈 거고 망할 거다는 10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쭉쭉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들이 거기서 이제 살게 될 건데 거기서 이제 오히려 평안을 구하고 그 안에서 잘 정착해 살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서 포로의 시절이 70년이나 걸린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차면 10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제 돌아오고 성취하게 돌아오게 할 거다, 회복하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재앙의 이 예언이 70년 동안 이 포로로 산다는 이 재앙의 예언이 뜻밖에도 11절에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이 생각은 평안이고
너희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소망,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포로 잡혀서 70년 동안 이 성전까지 무너져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데 그게 어떻게 소망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것이 희망일 수 있다는, 아니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말씀해 줍니다. 근데 이런 계획들이 회복되고 희망으로 돌려지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한번 12절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29장 12절인데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 다음 내용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희망적인 계획과 너희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게끔 하는 장치로 포로를 통하여서 입에 회복시킬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도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기도를 포함해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동안 찾지 않았죠. 수많은 우상과 정약 결혼과 이방인들을 취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의 시절을 통해서라도 부르짖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셔서 모든 계획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상황이든지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절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같이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르짖지 않았을 때 포로라는 그 수단을 통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관계 회복의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무너졌던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로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기적적인 일도 수많은 나의 응답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방법은 기도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수단을 통하여서 무릎 꿇게 하셔서라도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로 세상의 역사는 지어져 갑니다. 아무리 세상이 부정해도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끌어가신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의 한 인생 역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끌어가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품고 어떤 기도로 부르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역사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될 순종의 행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기도한 자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다. 굉장히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 성도는 성도의 가장 큰 행실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순종은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기도를 앞세우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언변을 앞세우기 전에 먼저 기도를 앞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말이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경영과 운영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위해선 일상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내 삶의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기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당연한 것도 기도해야 하고 당연하지 않은 것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70년이라는 세월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 회복시킬 것을 예언했지만 예레미야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눈물 흘려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진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놓지 않고 눈물 흘려 기도합니다. 당연한 일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구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것, 내 상황과 경험과 지식과 세상의 이치와 상관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평범함 속에 우리는 늘 기도의 제목을 넣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그런 놀라운 평범함의 기도의 질서를 깨달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프면서 소문이 빠릅니다. 하루 만에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전세 답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막 전화 안 받으셔도 돼요. 막 힘내세요 이렇게 하는데 답장을 안 올 수 없게 이렇게 길게 다들 보내셔서 너무 감사하고 힘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여러 문자를 아픈 중에 보다가 대부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이면은 대부분 괜찮아집니다. 일주일이면 지나갑니다. 힘이 되더라고요. 아, 시간 버티면 되는구나. 하루 이틀 지나고 열이 40도 넘게 막 올라가는데 일주일 뒤면 괜찮아지리라, 이 한마디로는 버텨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는 있는 겁니다. 일주일 뒤면 괜찮아진다. 근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평범함 속에 알고는 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걸 알고는 있지만 기도를 하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아, 일주일 뒤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이 너무 교만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교만하다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한 치 앞도 모르는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이면 괜찮아진다고 믿고 있다면 그게 성도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평범함 속에 내가 당연히 될 일도 당연히 될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속에는 늘 하나님의 경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안심하는 일도요, 하나님의 경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결제가 없으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평범함 속에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학교 가는 아침 시간도요,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것을 믿고 있지만 그걸 누가 보장합니까?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사귀다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될 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하루의 삶에서 평범한 일상의 시시때때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짧게라도 1분이라도 5분이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학교 잘 다녀오고 주님 만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직장의 일상에 가서 저녁 되면 퇴근하겠지, 그냥 자연스러운 일 속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평범함의 기도가 사그라들면 어느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없을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죠. 날마다의 평범함이, 일상이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 없이도 흘러가는 자연현상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기도는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부르짖지 않고 속삭이게 됩니다. 주를 찾지 않고 나의 방법에 기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고 주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장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프면서 이 원리를 알고 시시때때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 가래가 많음,
기침이 잦아들지 않음, 청년부가 걱정됨 뭐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픈 중에도. 그러니까 평범함이 더 이상 평범함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일상의 비범한 하나님의 경험을 만나게 되니까 한치 앞도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다가 일상 속에 비범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것에서만 기도하는 습관을 내려놓고 이제는 일상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기도로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통치와 경영이 없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2절, 오늘 본문이죠. 3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요, 우리는 주께 부르짖으면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3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것을 만드는 분도 성취하는 분도 이끌어 가셔서 결국 완성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니 너는 뭐만 하라?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것입니다. 이 될 일을 부르짖어라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라는 원문에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선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주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이루시리라,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나에게 역사하시리라, 오늘도 나에게 일하셔서 은혜를 더하시리라 선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라라는 것이죠. 부르짖는 대로 주 앞에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며 만들며 성취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내가 기도로 선포할 때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기도가 약할 때는요, 기도의 방법론을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기도문을 연구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일까, 어떻게 하면 더 성경적인 기도일까. 근데 제가 수많은 기도와 간증과 말씀을 보면서 기도에는 틀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좋은 기도가 있지만 우리가 그 틀 속에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해야 하나요? 제가 그런 방법론의 말씀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러분, 기도에는 사실 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성취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를 모든 일의 경영자로 인식하고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틀을 정하지 마시고 기도의 제목을 국한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 주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심지어는요, 남들이 무슨 그런 기도를 하냐, 그런 유치한 기도를 하냐, 무슨 돈을 달라고 기도하냐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뭐든지 구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취될 것, 2절에 일하실 것, 만들 것, 성취할 것까지 계산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실지, 성취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더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마치 아무것도 없어서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내가 부르짖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가 되고 그들의 나라와 성전이 망하더라도 부르짖는 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경영을 선포하고 바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인정하시면서 선포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백하십시오. 그 틀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방법론은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의 제목을 골라내지 마시고 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나도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을 경영하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모든 일상 속에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주 앞에 선포해야 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고르지 마시고 주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듯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 앞에 맡기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